말씀을 간단하게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이 특이하죠. 예배를 저희가 순서를 회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하나씩 얘기를 조금 짧은 시간 들이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얘기할 부분이 사도신경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 중에는 없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게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자라는 것이 저희가 사도신경을 비롯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생명 얻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불러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생명 없는 고백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감동받아야만 고백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하죠. 그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복음을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순교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퀴리오스라고 했기 때문에 순교했어요. 로마 황제 말고는 퀴리오스라고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생명을 걸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대답을 하는 거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제자로서 시인하는 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생명 건 얻는 시인, 생명 건 시인을 신앙 고백 속에서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의 신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고백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도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전해집니다만 이건 연대가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잘 알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어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릴 그때 그 시스템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그때 총독으로 있던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지옥에서 까이고 있다는 얘기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부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 한마디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좀 짧아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죠.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로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톨릭이라는 말이 천주교의 정유물이냐? 아니에요. 원래는 가톨릭이라는 말은 가지중립적인 말이에요. 공교회.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가 자기 것인 것처럼 쓰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영어로 할 때 캐톨릭 처치라고 하지 않고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어, 우리 이제 그 사도신경 번역하는 그 사도신경 영어 버전마다 좀 다릅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유니버설 철치라고 하다가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부터 다시 캐톨릭 철치로 바뀌었더라고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공교회, 우주적 교회,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랩너트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나? 왔다 갔다 하나?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인가라고까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다 따로따로 믿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신조로서, 신앙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이 얼마나 완전하냐라고 했을 때 아주 완벽하냐라고 하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의 분량이 차이가 많잖아요. 특히 성령을 믿사오며하고 한마디로 끝나니까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며 뭐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탄과 죄와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삼중직 이루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리고 신학자들이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에는 성경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전도제자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고백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가톨릭한테 이용당하는 게 있어요. 천주교에 이용당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굳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를 좀 띄워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해도 되는데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 거룩한 공회,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실제로 천주교에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 이제 우리 좀 그 개신교 교인들을 보고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이제 까기도 합니다. 야, 너는 사도신경 고백도 안 하냐면서. 사도신경이 있는 그 교회가 가톨릭이야. 하면서 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기도 안에서 포럼하고 교제하고 한 공동체 되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인의 통공과라고 번역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죽은 천국에 있는 이제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을 이 사람들은 막 성인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복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인들과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다라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이제 하게 되냐면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이걸 가지고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래서 천주교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기도합니다. 성 누구누구시여, 성 안토니시여, 뭐 저를 도와주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합니다. 성 바르톨로메오시여 기도합니다. 뭐 성 김대건이시여, 뭐 기도 뭐 제 기도를 들어주소. 뭐 이래가지고 성인들에게 기도해요. 왜냐하면은 본질적으로 수호 성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천주교에는. 어떤 직종마다 그 직종을 지켜주는 도시마다 국가마다 그 도시나 국가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발사의 수호 성인은 누구?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제 목욕탕의 수호 성인은 누구? 그 다음에 뭐 소방사의 뭐 소방관들의 수호 성인은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석공들은 누구를 이제 뭐 누가 도와주고 누가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도시마다도 무슨 밀라노시는 뭐 성 요한이 이제 뭐 지도에 뭐 보호해주고 베니스시는 성 마가가 보호해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로마는 베드로죠. 이래가지고 막 베드로가 수호성이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얘들이 좀 미안한데 얘들이 원래 그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복음 받고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복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예수 안 믿으면 이제 감옥 간다, 처벌받는다 해가지고 국교 만들어지니까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우상숭배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뻑적지근한 거예요. 어색해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직종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직종은 누구 신, 그뭐 심지어 술의 신이 있잖아요. 술의 신, 그 바커스 신이. 그리고 뭐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신들이 있는데 순식간에 그 신들이 없으니까 자기 허전한 거예요. 할 게 없나 해가지고 걸어봤는데 성인들,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인들을 수호 성인으로 끌어가지고 그걸 유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 자기 신들한테 기도했는데 이제 수호 성인들한테 기도해야 되겠거든요.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데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종교개혁자 정신을 굉장히 좀 강경하게 이어받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안 합니다 하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유명한 교회라고 하면은 저기 강동구에 있는 오륜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여기도 사도신경을 자기들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는 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로서 과연 완벽하냐? 천주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언제 사도들이 직접 만들었냐 하면은 그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전도운동 시작되자마자 사실은 얼마 안 돼가지고 순교했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했으니까. 근데 떻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고 이럽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너무 천주교에서 억지로 끼워 맞춘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도신경이 잘못됐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있어요. 당연히 풍성하게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렇게 들어있지는 않더라도 오직 복음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마다 찍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뭐 동정녀 마리아 이걸 마리아 높이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는 이걸 뭘로 고백합니까? 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이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부활하신 이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지금 우리는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인지까지를 두고 메시지 나왔잖아요. 창조주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걸 자꾸 찾아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사실은 믿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성경 그대로 믿는 겁니다. 결국 원색 복음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 속에서 고백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거 누리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신경 없으면 예배가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사도신경이 없었던 때도 초대교회 예배 다 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마가다락방 이후 초대교회 당시 예배에 사도신경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예배가 응답이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부족한 고백이냐? 없어져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응답을
진짜 생명 걸고 찾아내는 겁니다. 원색 복음을.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원색 복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랩넌트 신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한 분 교수님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한 분 교수님이 오셔서 사도신경에 대한 이런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다락방 신경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가지 발판을 비롯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아 그렇군요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하필 그 다음 시간에 다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제 기억에 이상배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뭐 다른 게 필요 없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한테 완전한 거 주셨다. 뭐 새로운 거 만들려고 할 필요 없다. 사도신경 새로 만들 필요 없다. 그래서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로 짜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웃었어요, 저희가. 뭐 하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중심 가지고 우리는 이 복음 전했던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 중심 가지고 또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또 신앙 고백할 때마다 언약 붙잡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도신경만 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신경들이 계속 나와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아타나우스 시우스 신경 이렇게 있고요. 종교 개혁으로 가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 신앙 고백서, 누구 신앙 고백서, 제네바 고백서, 스코틀랜드 고백서 이렇게 나오고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 고백서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다락방 전도자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되게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뭐에서 나오냐면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요 신경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남아라. 그래서 사도신경 만들어진 거예요. 삼위일체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삼위일체 생명 걸고 믿을 사람만 이거 붙잡아라. 이 교회에 남을 수 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아타나시우스 신경.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다. 안 믿으니까 아 예수가 어떻게 사람이냐? 아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러니까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고백하는 게 칼케돈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적 싸움, 복음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마다 원색 복음에 대한 감사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나와져 있는 고백이지만 그냥 단순 반복, 단순 암기하면은 그냥 주문해 오는 게 되잖아요. 나의 복음과 이 복음에 대한 나의 믿음을 두고 나의 감사를 담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이걸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주인 대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참된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날마다 집중을 이 사도신경 비롯한 예배 순서 속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순서를 우리 찬양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조금 조금씩 예배 순서에 대한 내용들을 더 여기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끼리 풀려고요. 물론 메시지 흐름 전달하고 하다 보면은 아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원색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면서 예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예배는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로 매주 매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께서 이 일 때문에 헌신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새 힘을 여러분들이 다 얻고 예배와 교회와 후대 살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로 하시는 그것을 하는 절대 제자로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랩넌트 현장에 세우는 우리 고등부 교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의 역사, 시대 살릴 증거의 역사로 충만케 하시며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 세력 무너뜨릴 영권으로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랩넌트에게 CBDIP의 망대를 세워줄 만큼 우리 인생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삶들이 세워질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밤에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망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곳에 문제가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발판임을 보는 역사 있게 하옵시며 고난이 전부 시대 살릴 증거와 승리의 작품으로 남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랩넌트들을 공격하여 방해하고 예배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모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시되 이 시대에 살릴 만큼 영력도 지력도 체력도 경제력도 인력도 빛의 경제와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